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뼈대세우기 제7강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천년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 있는 이유 또한 밝혀지게 될 겁니다. 1강부터 7강까지의 뼈대세우기를 통해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6강에서는 계시록 20장 1~3절의 천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천사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에 천년을 감금을 하죠. 그리고 이 계시록 20장 1~3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의 전 3년 반 부분에 해당하는 선교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고 양육하는 그 전 3년 반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 보면은 7절로부터 12절에 언급되고 있는 하늘 전쟁에서 용이 패퇴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죠. 그 모습은 동일한 상황이 언급됐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70인 전도대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땅으로 떨어진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사탄이 무저갱에 감금되었다 혹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하는 이 의미는 첫째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사탄은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는 예수를 믿고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는 그 일을 결코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탄은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인침을 받아서 거듭난 자의 영원한 그 생명을 결코 이제는 건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미혹하고 박해하고 육신의 죽음을 가하는 것밖에는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된 것이고 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된 것하고 풀려나는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계시록 11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의 5번째 나팔에 대해서 보면은 무저갱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악령들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나팔재앙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뼈대 세우기 7강에서는 1~3절에서 나타났던 천년의 내용이 제가 설명한 것하고 동일한지 오늘 이 4~6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큰 환란 기간을 허락하셨고 왜 큰 환란 기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강 7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이 뼈대 세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부분을 마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8강부터는 종말론과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은 4~6절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4~6절 부분은 앞에 있었던 천년이 언급되었던 1~3절의 보충 설명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강조가 되죠.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좌에 심판자로 지금 앉은 자들이 있는데, 자, 그들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첫째 부활이라고 지금 칭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첫째 부활한 자들을 복받은 자들이고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첫째 부활한 자들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제사장으로 왕노릇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4절을 보게 되면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에베소서 2장 5, 6절 말씀에서처럼 교회가 이미 하늘에 앉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통상 교회가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할 때는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죠. 자, 이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 이제 동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후에 있게 될 흰 보좌 심판, 바로 이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한 그 심판에 동참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 자, 이 천년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도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는 권세는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들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또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보좌에 앉은 자들은 모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상교회도 있지만 천상교회도 있죠. 자,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한번 나누어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심판하는 권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상교회에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첫째로는 이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시죠. 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천상교회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심판을 해달라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천상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심판하는 권세는 보면은 지상교회와는 틀리게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보면은 이 향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향로라든지 또는 향의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뒤에 앞으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궁극적인 성도들의 기도 응답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은 돌려 얘기하면은 세상으로 볼 때는 심판을 받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향로라든지 또는 연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심판이 뒤따르게 됩니다.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은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기 그 직전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24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대표들이죠. 그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된 향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향로를 땅에다가 쏟을 때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을 보게 되면은 향로를 땅에 쏟으니까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7절하고 16장 1절에서 향로를 쏟게 되니까 재림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처럼 향로가 쏟아질 때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계시록 5장 8절처럼 천상교회인 24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있는 모습 이 자체만 가지고도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 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들은 지금 간접적으로 동참을 하죠. 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고 있는 지상교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교회가 심판하는 권세 중에서 먼저 사람에 대해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 이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행하게 되는 이 심판하는 권세가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특히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믿는 자, 거기에는 그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 현재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믿는 자가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벌써 그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수동태 현재 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자가 지금 복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 복음을 전도를 받았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그때 이미 이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들어가 버린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차분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6강에서 성도들의 왕노릇은 섬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섬김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한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복음을 전파한 성도는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믿지를 않았다고 그러면은 그 한 영혼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한 그 성도는 심판하는 권세를 행한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지상교회가 사탄에게 행하는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강에서 언급했던 이제 전도대 70인과 관련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 여기 18절에 나오는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한 번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탄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그 뜻이죠. 자, 이 말인 즉슨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서는 항상 지금 성도들이 사탄을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실상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복음 전파되는 그 현장마다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고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천상교회나 지상교회 성도들은 모두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심판하는 권세를 행합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있는 지상교회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 심판의 권세를 행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귀하고 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앞선 4, 5강에서 목배임을 당한 것은 순교자가 아니라 교회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천상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표현의 본 의미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는 것, 곧 거듭남의 의미인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 중에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하고 지금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을 갖다가 동일한 인물들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이 표현들과 뒤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동격으로 해서 지금 반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교회 중에 지금 천상교회만이 해당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명히 영혼들인 천상교회를 지칭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 언급되고 있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천상교회의 영혼들인 천상교회 성도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곳 20장의 문맥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상교회로 보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마와 손이라고 하는 것에 표를 받든지 또는 표를 받지 않든지 이와 관련된 표현들은 계시록 13장처럼 지상의 성도들이나 혹은 지상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는 앞서 다뤘듯이 세상 나라의 그 임금들처럼 그렇게 군림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낮아짐이요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기간, 특히 전 3년 반의 이 기간 중간에 보면은 6절에서 나타나듯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결합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섬김인 왕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인침받아 거듭난 성도들이죠. 이들을 5절에서는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표현은 다음 열매가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당연히 둘째 열매는 성도들의 부활이죠. 6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통상 첫째 사망하면은 육신의 죽음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당연히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5절에 나오는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첫째 부활은 4절의 내용을 볼 때 무엇인가요? 당연히 4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은 인침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우리는 통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보면은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물은 사실은 보면 이제 땅이죠. 이게 땅의 의미인데, 땅 속에 사람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밖으로 나오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태어난 것을 갖다가 물 속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세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새로 태어난 이 부활의 의미를 내포를 하죠. 그러니까 거듭남 또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게 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본래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있게 될 바로 실제 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절에 나오는 이 괄호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괄호가 있는 이 의미는 몇몇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면은 이 부분 자체를 빼버려도 없어도 문맥적으로 보면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맥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알면은,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살아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바로 거듭남을 의미했죠. 그래서 4절에 언급된 이 천상교회든지 지상교회는 모두가 다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5절 이 괄호 안에서 보면은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천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한 자들, 즉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택정받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즉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들, 그들이죠. 그들을 여기서는 지금 죽은 자들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살지 못하더라, 이 살지 못하더라는 에제사는 기동의 부정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다시 살지 못했다, 다시 소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첫째 부활인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자, 이어서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거듭난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듭난 자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죠. 잘 아시겠지만 이는 성경이 변함없이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택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복음 전파로 섬기는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당연히 지금 이 4, 6절은 앞에 나오는 이 1, 3절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의 왕노릇은 첫째 부활한 이 거듭난 자들이 복음 전파로 섬기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기간이 바로 이 천년이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천년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년이 다 차고 나니까 사탄이 옥이라고 하는 이 무저갱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탄이 한 일을 보게 되면은 자신에게 속해 있던 이 땅의 백성들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인 곡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백성인 마곡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모아서는 교회와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곡과 마곡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2장을 보게 되면은 복음의 힘을 못 쓰는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죠. 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12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사탄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사탄이 지금 모래라고 하는 것 위에 지금 딱 서 있는 이 모습은 전쟁터에서 보면은 뒤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장수가 지금 앞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8절에서도 보면은 사탄의 병사들인 곡과 마곡을 바다의 모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이라고 하는 그 선교 시대에 화가 났죠, 사탄은. 그런 이후에 보면은 13장이라고 하는 큰 환란 기간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동일하게 이 구절을 보면은 곡과 마곡이 지금 지면이라고 하는 지구상의 곳곳에 있는 교회들, 지구상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이 두루메라고 하는 에워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절정의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상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성경에서는 불심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이 불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어진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은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마귀가 지금 지옥 불못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고 그러면은 계시록을 갖다가 전체를 지금 시간 순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19장에 있는 일이 있고 나서 이어서 20장의 일이 일어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계시록에는 7개의 삽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나오는 이 계시록 20장 이 천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7번째 삽입, 마지막 7번째 삽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장면이 또 삽입으로 6번째 삽입으로 나옵니다. 자, 특히 여기서도 이제 뒤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장면에 이 삽입이 왜 있냐고 그러면은, 앞서 계시록 16장에도 보면은 7대접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이러한 장면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심판하시는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번째 이 삽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직접 심판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19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있게 될 그 심판을 갖다가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실제는 계시록 16장의 그 대접 재앙이죠. 그래서 계시록 이제 16장 14절하고 16절을 보게 되면은 사탄이 큰 날의 전쟁에 천하의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집결을 시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있게 될 이 심판에 패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잡히죠. 그리고 이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다시피 이들이 행한 악한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사용되는 그 표식을 짝퉁처럼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우상의 표를 만들고 자신을 믿고 따르게 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나머지라고 하는 표현,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할 그 당시에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들도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모습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 심판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0절에서는 자, 이러한 이것하고 이것을 갖다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에 이제 간 이후에 20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년 이후에 다른 전쟁에서 뒤따라 마귀가 지옥에 간 걸로 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10절에서는 이미 두 짐승이 지금 지옥에 가 있다고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번역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절에 지금 원문 직역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마귀가 미혹한 세상의 곡과 마곡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가 던져졌습니다. 유황과 불의 모단으로 그가 던져졌습니다. A는 지금 보면은 해석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그곳에,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유황과 불의 그 못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또한 짐승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지금 원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단어들만 있습니다.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들만 가지고는 지금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19장에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다고 하니까, 자, 다음 20장에 나오는 이 다른 전쟁에서는 사탄이 뒤따라서 또 이렇게 지옥에 갔다고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B에서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주어하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주어 뒤에는 이 에블레데라고 하는 이 그가 던져졌더라고 하는 이 동사가 생략된 걸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A에서 앞에 지금 그가 던져졌다고 하는 이 에블레데가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이 B에서는 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동사들이 다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이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라고 하는, 자, 이것하고도 맞습니다. 왜냐면은 19장의 심판이나 이 20장의 이 심판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C를 보면은 바사니스 데손타이 3인칭 복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귀하고 짐승하고 이 거짓 선지자를 그들이라고 하는, 자, 동일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는 동시에 지금 마귀가 던져졌고 또 짐승이 던져졌고 거짓 선지자가 던져졌고 바로 그들이 고통받을 것이다가 맞는 거죠. 만약에 19장에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먼저 던졌다고 그러면은 그들은 이미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처럼 그들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사용되면 안 되죠. 자,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별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10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그곳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지니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렇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모습이 천년 이후에 일어날 큰 환란 기간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3년 반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의 교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끝났을 때, 자, 이때 재림을 하시고 이때 바로 심판을 하시고, 자, 세상을 심판하고 끝나면 되지 않나요? 왜 이후에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두셨을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이후에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과 이 재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곳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은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큰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말론에서는 개인의 종말하고 인류의 종말을 다룹니다. 인류의 종말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죠. 자, 그런데 앞서 3강에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 강의를 다루면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 등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강조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주님은 왜 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실까요? 다음 강에서 요한계시록의 상급론을 다루면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은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상급이 주어집니다.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이라든지 3장을 보게 되면은 7교회 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를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마치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보상받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계시록 2, 3장의 문맥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또 이기지를 못해서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징계를 하시죠. 반면에 잘하고 있으면은 칭찬과 상급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주님께서는 인침을 받고 거듭난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나서 천국에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왜냐 그러면은 영원토록 그 일, 바로 그 일 하게 하려고 택정하시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때가 전부 다 틀립니다. 바로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의 때가 다 틀리죠. 각자 죽음이라고 하는 때가 다 틀리고 또 불러가시는 때가 다 틀립니다. 자, 이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날까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는 그때까지 반드시 깨어나게 될까요? 반드시 깨어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예수를 믿는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깨어나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맞이하게 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의 고통, 공포를 통해서라도 깨어나게 됩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끝내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자, 이러한 패턴들이 그대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때, 자, 이 재림의 때는 이 상황이 좀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없고 전 3년 반을 통해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후에 교회가 완성이 되고 자, 예수님의 이 재림 심판이 자, 이때 일어났다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땅에 육신으로 살고 있던 모든 재림을 맞을 성도들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모두가 부활에 올라갑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성도들은 깨어나지를 못한 그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있지를 못한 상태, 깨어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한번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자, 들림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어느 한 성도는
밤새 주식 동향을 분석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있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자, 그래도 참고 견디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이렇게 주식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좋은 차도 장만하고, 자, 이러한 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 성도는 지금 한참 술자리가 이렇게 무르익고 거나하게 이렇게 취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성공한 동창의 경험담에 한참 이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신에게도 이렇게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성도 한 명은 이번에 큰 계획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던 회사에도 연차 월차들 전부 다 동원해서는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영국하고 독일의 축구 경기장을 직접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소원했던, 자, 그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큼은 부득이하게 주일까지도 빼먹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주와 역사 속의 엄청난 일들, 그리고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그 수모와 고난, 고통들, 하나님께서 양아들의 신분까지 주려 했던 성도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을 얻는 전 우주 최고의 순간, 그리스도 재림의 순간, 이 모습하고 위의 장면은 너무나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진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하기 위해서 바로 마지막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직접 깨우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오직 그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려는 겁니다. 또 사탄에 속한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가 마치 죽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냐고 조롱할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큰 환란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이 큰 환란을 떠올릴 때 많은 현재 성도들은 걱정부터 들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있을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가 실제로 눈앞에 닥칠 것인데 그 미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생애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자, 그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현재 깨어있지를 못하거나 혹은 신앙이 아직 어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큰 환란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은 바뀝니다. 과거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또 불신자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던 그 신앙의 그 연약한 모습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뭐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큰 믿음의 사람으로 확 바뀌고 막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갖다가 보면서, 접하면서 지금이 성경이 말씀한 그 환란의 기간이 시작된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껏 그들이 만문에 취해 있고 또 세상과 타협을 했고 또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전 같았으면 두렵고 떨려서 세상하고 그냥 타협을 하고 그냥 넘어졌을 것인데 깨어나기 시작한 지금은 두렵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더욱 간절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절정에 이르러가는 이때,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절정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다를 이때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모습들, 자, 이 모습들을 자기 자신에게서도 보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큰 환난 기간의 끝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기간이 주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깨어나게 하는 도구로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영적인 표식을 짝퉁으로 본뜬 미혹 같은 것들이 이때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그 직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도 빠짐없이 모두 깨어나고 그들이 모두 쉼없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재림의 날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천년을 다뤘습니다. 1강 7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7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 전체가 바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바로 복음적 무천년설입니다. 기존의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에 있는 바로 이 기간 전체, 교회 시대죠. 이 기간 전체를 천년으로 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년기설을 다루면서 자세히 언급이 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노출됐고 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격에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제로 맞지 않는 가설이었고 많은 모순점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무천년설은 단순하고 또 성경의 모든 부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시대, 전 3년 반, 천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은 바로 이 선교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큰 환란 기간인 후 3년 반, 나팔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선교시대 끝에 신앙생활하던 모든 성도들이 큰 환란을 통하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재림합니다. 그리고 이때 있을 재림 심판을 대접재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에 있게 될 이 유브라데 전쟁, 이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합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표현을 하죠. 이후에 이제 흰 보좌 심판이 있고 나서 믿는 자들은 새하늘 새 땅인 천국으로,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적 무천년설입니다. 지난 1강 7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7강까지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뼈대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천년과 관련된 복음적 무천년설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은 많은 천년기설들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혼란이 지속될 수는 없죠. 물론 지금은 혼란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큰 환란 기간이 혹 다가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정확히 알고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1강으로부터 시작해서 7강까지 뼈대 세우기가 끝났습니다. 이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8강부터도 계속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